Happy Sabbath. 오늘은 왠지 영어로 설교하고 싶은 안식일입니다. Today is a very important important를 important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A very special Sabbath입니다. 오늘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다솜에 오신 우리 처음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분들,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의 짐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일마저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다 쥐고 있다면 참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또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달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특별히 예수님 안의 한 가족이지만 이번 주부터 5번에 걸친 특별한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의 한 가족이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하지만 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특별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그 다음 주에는 기도 안의 한 가족, 그 다음 주에는 엘다솜과 국어부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우리 엘다솜 예배가 진행되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될 텐데요. 예수님 안의 한 가족,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날이 되면 우리 교회 사무회와 내년도 직원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을 뽑게 되는데 부르심 안의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 안의 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인으로 보이시는 분 안 계시죠? 외인입니다. 바깥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 사람들. 지금부터 너희는 외인, 바깥 사람이 아니고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권속이라는 말은 요즘에 쓰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개념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개념을 말해요. God's people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고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속이라는 말이 이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집안에 딸린 식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됐지만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같이 우리 집안에 딸린 식구다. 바깥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가족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념이 많으냐면 하나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성경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매여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전투력이 생겨요. 이게 전투적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돌아와서도 자꾸 어떻게 보이냐면 전투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내가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외치고자 했던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누구는 특별해서, 누구는 여기 오래 있어서, 누구는 뭐 어떠해서 좀 뭐가 또 은사가 많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제 막 온 신입생은, 이제 손님처럼 처음 오신 분은 다른 분이고, 이런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우린 모두가 다 십자가 아래서 한 믿음의 가족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돌아오는 이제 오후 6시부터 그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던 캠퍼스, 우리 대학원 학생들의 소그룹이 시작이 되는데, 찬양대실에서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걸 쓰신 분이 릭 워렌 목사님인데, 릭 워렌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이 되도록 교회를 만드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 원 패밀리 만드셨는데, 사실 원 패밀리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 한 가족 안에서 선교도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개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한 가족은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고 학교고 선교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교회로서의 가정도 있고 가족으로서의 한 패밀리로서의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엘자섬에도 이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더욱더 분명하고 우리의 손에 잡히고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기를 좀 잘 당하게 생긴 얼굴입니까? 아니면 사기를 좀 잘 안 당할 것 같은 사람입니까? 네? 제가 이렇게 좀 철저해서 이렇게 사기를 잘 안 당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허당일까요? 제가 제 생애에서 몇 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뭐 큰 대단한 사기는 아니었더라도 제 인생엔 충격적인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거든요. 21살인지 20살인지 이제 명절이 돼서 이제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제 터미널에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피곤한 중에 이제 그래도 이제 어머니 뵈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탔는데, 사람이 명절 때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꽉 찼습니다. 저도 이제 한 중간 정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기사 아저씨는 안 오시고 갑자기 한 아저씨가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는데 한 박스를 가지고 들고 오신 것입니다. 박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가지고 오신 박스가 이 니콘, 여기 화면에 보이는 꼭 이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니콘 카메라가 딱 사진이 있는 박스를 가지고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뵈러 가시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속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뵈러 가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진짜 나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조금 있다가 그분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이런 명절 때 추억을 가족분들과 남길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귀에 들리는데 저도 모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 카메라를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준다는 말에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앞을 딱 쳐다봤는데 이분이 여러분 이거 가짜 같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알았지? 저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쳐다봤는데 그분이 후레쉬를 딱 터뜨리는데 진짜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후레쉬가 딱 터지는 순간 정말 진짜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 가면 저희 집에 그대로 그 박스랑 카메라가 그대로 있어요. 한국에. 제가 한국에서 이걸 직접 보여드리면서 성도님들께 후레쉬 터뜨리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그걸 못해서 너무 아깝습니다. 딱 진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몇 개 없대요. 손을 들라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는데 제가 안 보일까봐 일어서면 머리가 닿잖아요, 버스에. 근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손을 들었어요. 갖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정말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딱 두 개 있는데 두 분이 손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좋은 날은 없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저희 박스에 이렇게 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앉아가지고 안쪽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뒤에는 또 한 분이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받았어요. 조금 있다가 이분이 나가는데 그분이 들고 따라 나가더니 이거 바꾸겠다고, 저는 안 하겠다고 물렸어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좀 부끄럽고 제가 쑥스러움 많이 타니까 받은 다음에 이렇게 발 밑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산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고 출발한 다음에 꺼내가지고 이제 옆에 분이 슬쩍슬쩍 보는데 그래도 이제 나도 궁금하니까 빨리 한번 이렇게 열어봐야지. 그리고 열어가지고 이렇게 딱 뜯었는데 갖춰질 건 다 갖춰졌어요. 스티로폴 뺐습니다. 근데 비닐에 쌓여져 있어요. 비닐을 열었습니다. 사용 제품 설명서까지 있어요. 사용 제품 뺐습니다. 그래서 딱 잡아서 드는데 가벼운 거예요. 보니까 플라스틱인데 완벽한 플라스틱인데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는 그냥 빈 카메라 통이에요. 단지 되는 게 뭐가 있냐, 옆에 배터리를 넣으면 후레쉬가 터지는. 물론 이게 그걸 열면 필름을 넣는 공간은 있어요. 근데 그 필름이 되지가 않습니다. 필름만 한번 날렸어요. 혹시 진짜 될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게 2만 원 주고 샀거든요. 제가 수중에 있던 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2만 2천 원인가 있었는데 제가 2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걸 제가 딱 열어서 딱 터트리면 그 후레쉬 터지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정말 떨리는 손으로 다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눈을 감고 가는데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왜 샀을까?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지금도 그분의 그 느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저는. 그리고서는 제가 내렸는데, 이제 용인에 도착해가지고 내렸는데, 머릿속에 이걸 버릴까 말까 몇 번을 고민했어요. 버리자니 아깝고, 2만 원 버리는 거고, 안 버리자니 아무 소용이 없고, 이걸 집에 가지고 가니 비난과 조소가 올 것이 너무나도 뻔하고. 근데 제가 그때 신학과생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속았다. 이게 사기다. 더 큰 사기를 당하기 전에 요 정도에서 2만 원짜리 사기가 훨씬 다행이다. 그리고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교훈하려 하실까? 제가 그걸 가지고 어머니 계신 곳까지 가는데 이제 어머니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한바탕 웃으시더라고요. 너는 20살이 돼서 20살이 넘어서도 참 우리 순수한 연기 참 사랑스럽다고 막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때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루어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진리예요. 다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의, 저스티스인가요? 정의를 말하는데 왠지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만남을 갖고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데 때때로 다 옳아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뭔가 허전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괴리감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나? 이게 뭐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사경회가 있었는데 신승규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의를 외치면서 사랑을 놓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한 예를 들려주셨어요. 자라남이라고 하는 주셨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은 다 우리 로마린다교회 유튜브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신가요? 신승규 목사님이 아니시고 이분이 차범근 감독이죠. 그런데 이 김용옥 씨로 잘 알려져 있는 교수기도 하고 철학가기도 하고 사상가기도 하고 이런 분이시죠. 이분과 차범근 감독 간에 신학 논쟁이 있었던 걸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저희 엘다솜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걸 그대로 좀 전달을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된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차범근 감독에게 할 말이 있다. 입만 열면 주님의 은총,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 하셨다. 우리 팀이 주님의 은총으로 이겼다면 일본 팀은, 아랍 팀은, 우즈벡 팀은 주님의 저주 때문에 졌단 말인가? 그것이 그대의 기도의 본질인가? 그리고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 하셨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아예 그냥 신문에다가 냈습니다. 당신이 하는 신앙이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맞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이기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럼 진 팀은 뭐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무엇라 말했던가? 너희가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신앙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차범근 감독이 그 글을 보고 또 하나의 신문에다가 자신의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진짜 그 전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에. 근데 이제 그 글이 이렇습니다. 그렇잖아도 월드컵 최종 예선이 끝나면 한가한 시간에 한 번쯤 나의 신앙 문제를 설명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었다. 그러던 차에 오늘 김용옥 교수의 글을 읽고 바로 이 글을 쓰게 됐다. 국가대표팀 감독, 무조건 잘 싸워서 무조건 이겨주기를 바라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그 기대와 희망을 고스란히 해결하고 충족시켜야 하는 게 바로 이 자리다. 국가대표팀 감독은 김 교수나 나 자신이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힘든 자리다. 때로는 가슴이 저며올 정도로 고독하고 힘들어 자다 말고 일어나 아내에게 전화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물론 나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를 앞두고 숨이 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릇이다. 그때마다 나는 엎드려 기도한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가다가 무섭거나 겁이 나면 그 손을 더 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이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한다. 나는 두 손을 합장하고 머리를 숙인 스님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부, 수녀님들을 볼 때면 그분들의 기도 모습이나 행태가 어떤 것이든 코끝이 찡해 옴을 느낀다. 나에겐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종교 편싸움 선봉에 선 사람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생기는 우둔한 사람이다. 나는 비록 공부를 많이 한 종교학자가 아니지만 어느 종교든 투쟁만 하고 있고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교수의 말대로 후임 감독이 부처님을 믿든 알라를 믿든 그것은 나에게 묻고 따질 일이 아니다. 단지 그들이 스스로 의지하는 신으로부터 용기와 힘 그리고 평화를 얻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종교 논리로 비약하려는 것은 나로서도 유감스럽다. 지금처럼 숨막히는 때에 나 역시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지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기도하는 형식이나 모습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빠르게 읽어 내려갔지만 이 두 사람의 신앙 논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건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논리로 따졌을 땐 김용옥 교수님의 말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범근 감독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와 목적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따른 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진실하고 솔직한 심정이 기도로 나타났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한 진심의 어린 말이 고백으로 나갔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왜 골방에서 하지 않느냐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왠지 차범근 감독의 말과 주장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간다면 그것은 그의 말 속에는 사랑이 있고 진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우리 후반기의 엘더섬의 중요한 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한 가족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한 가족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피를 나눈 그런 가족인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것이 내 입에서 나온 찬양인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가? 사랑과 선행을 보면 아유 저거 봐 저거, 아유, 이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보면 진심으로 격려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남이라고 하는 느낌하고 여러분 진짜 가족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우스가 아니라 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간에 실수가 있어도 보듬고 모른 채 이렇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제가 4가지 성경절로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6절로 19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언제나 익숙한, 내가 편안이 아닌 낯선 분, 어색한 분, 외로운 분, 약한 분들에게 언제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랑 아무 내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없지만 너가 나그네로서 지나갈 때 목이 마르면 내가 마실 물을 주겠다. 너가 헐벗었으면 내가 입을 옷을 주겠다. 시편 146편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언제나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증거될 때는 항상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는데, 첫째는 나그네고, 두 번째는 고아고, 세 번째는 과부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외롭고 약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앞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을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계속 신약, 구약 관계없이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시편 146편 9절이라고 제가 잘못했는데 여기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아마 그 부분일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교회 다니면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말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실제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쓰고 있는 믿음이란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는 어렵고 낯선 이들을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날 거야,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일까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이 내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정하대요. 정이 없다고요. 나만 편하면 됐지 저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이것입니다. 모함해 하는 거예요. 사납대요. 선한 것, 좋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사나우면 돌아서라고 담대하게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돌아설 것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세가 되면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면 마지막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3절부터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해요. 7교회 중에 예언된 마지막 교회, 실제적으로 있었지만 예언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보면 그들의 특징이 뭐고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란색 글씨로 나오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뭘 안다고요? 행동을 안대요. 삶을 안대요. 너의 생각을 아노니, 너의 입술의 말을 아노니가 아니고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대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지만 나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만일 차든지 뜨겁든지 결정하지 않고 미지근하여 있으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기 때문이다. 너는 부유하다 말하지만 나는 너가 사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나는 사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오늘 겸손히 한번 서보면 어떨까요? 내가 괜찮은 것처럼,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우리 정말 감출 것 없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진실한 사랑이 우리 속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 성경은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은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뜨겁지도 않고 왜 미지근한가? 그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초청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 왜 사랑이 없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인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 마음을 열어주겠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건 사랑할 일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 예수님. 아멘,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거, 그거 해주세요. 따를게요. 우리에게 그 초청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예배가 마치자마자 선교부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초청을 할 것입니다.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뭐야, 왜 또 이런 걸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문을 열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우리 로마린다 엘더섬 예배가 사실 6년 전만 해도 뭐 많이 오셔야 100명, 110명 이러셨는데 이제는 어느새 한 200명 정도 되시면서 서로 많이 모르세요. 물론 꼭 다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자그마한 기회들을 우리가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가족됨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사랑 안에 한 가족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